그릇된 복음을 주의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 다른 교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그릇된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대 교회 하면 좋은 이미지를 많이 떠오르는데 좋은 이미지도 있고 또 좋은 또 관습과 습관들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또 좋지 않은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진리가 복음이 있고 복음이 세워지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계화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이제 다른 복음, 이제 그릇된 복음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랫동안 율법과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있으니 참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복음이 그들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곁가지처럼 이런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좀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할례가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구원에 대해서 이거 외에도 이런 율법을 준수하는 것,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 특히 이 할례와 같은 것, 몸의 표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내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특히 서신들을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폐기론자처럼 여겨질 만큼 아주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것이 교회를 어지럽혔던 내용이죠. 또 하나는 이방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들어왔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교육은 이원론적인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이 있고 이 땅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거룩하고 귀하고 이 육적인 것은 더러운 것, 부패한 것, 사라져야 될 것이라는 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교회까지 가지고 오는 것.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 그리고 육체는 부정한 것, 이것은 폐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얼마나 문제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대한 것,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눈에 보여졌던 가짜였다. 그냥 눈에 그냥 보여졌지만 실령은 그것은 영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영지주의와 같은 이 이분법적인 문제를 통하여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그 육체를 통해서 오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들이 교회를 어지럽혔고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그 복음에 대해서 위협하는 내용들이 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이다. 이런 복음을 따라야 된다라며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세력을 넓혀간다는 것은 단 한 가지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것.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자신을 추종하고 따라올 만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데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자신의 이익과 또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미혹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그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그것을 경계하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3절에서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파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의 방도를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결국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건데, 오늘 다른 교훈, 그릇된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의 근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전혀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길에 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주된 목적과 그 이유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그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존립의 이유인데, 오늘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길,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상시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치기 어떠한 교훈도 없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출발선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시작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생각으로 시작하고 또 세상의 온갖 지식과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니 그들을 엇갈린 길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게 흘러간다고 오늘 3절에서 5절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교만하여 지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또 분쟁과 부패를 일어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다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접하면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이야기하면 거기서 호응하고 따라가기를 좋아해요. 그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그렇지만 많은 대기업이나 어떤 물건들을 만들 때 신제품을 계속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 뭔가 변화된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좋아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냐. 우리 안에서도 복음 앞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생산해야만이 교회가 건강한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창출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오늘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교회가 가장 건강하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아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가르침이 있고 그것을 교훈 삼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나타나게 한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목적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어지러웠던 것, 오늘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것들 앞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 미혹과 유혹들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 그것을 경계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른 가르침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것도, 너도 그런 것에 마음이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시죠?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미 많은 역사 가운데서 목회자의 타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접하여 아십니다. 근데 이 자리를 서면 그렇습니다. 한 목회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성도들의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자신의 권력인 것 마냥 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 자리가 늘 위태위태한 자들이고 날마다 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더 많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에 조금도 그릇됨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책망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목회자들이 바른 길에 설 수 있도록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디모데야, 너도 그 그릇된 일들 앞에 너도 설 수 있으니 그것을 경계하라. 그것을 정말 두렵게 여겨라. 하나님이 오실 날이 분명히 있을 터이니 너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살아가라. 그것을 마지막에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말하고 있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하나님의 참된 가르침 앞에 살아가라. 늘 두려움으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 결국 이 삶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너의 삶을 주의하고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은 목회자를 향한 가장 강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동일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성도들도 늘 그 경계 안에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부분들이 이 경계 위태위태한 순간들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삶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 그것을 행사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생겨져요. 그런 미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경계하고 이것들을 조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 그 교훈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 가운데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매일같이 고군분투하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진리 앞에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무엇을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가, 헛된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에 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정말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바른 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날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 더욱더 힘을 내며 오늘 말씀에서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오늘 성도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또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미혹과 유혹 앞에 살아갑니다.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유혹 때문에 또 무너지고 실패하는 우리의 인생들을 또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겸손히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것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참된 복음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